저희가 이제 성경 보존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 변개에 대해 경고하신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는 그 말씀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활력이 있고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칼이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에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날이 있어서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양쪽에 칼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칼 가지고 장난하다가 잘못하면 다치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날이 있다는 말은 올바르지 않게 말씀을 다루면 그 사람이 이 말씀에 배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또 종교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사실 너무 함부로 다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치는 건데 본인만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찔리지 않게 늘 조심해야 돼요. 양날이 있는 칼이기 때문에. 말씀은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할 때도 쓰고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요새를 깨트리는데도 이 칼을 쓰는 것입니다.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가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혼이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 말씀으로 공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는 물질이잖아요. 물질계잖아요. 보이는 세계도 이 말씀으로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도 그 2억의 군대를 쳐부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빛이 있으라 해서 말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물질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이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계속해서 들먹거리는데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항상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혼이, 영이 거듭나고 혼과 몸을 이렇게 영적인 할례를 해서 이렇게 갈라주시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이거를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혼과 이 몸을 실제로 이렇게 분리를 딱 시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실제로 갈라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이 말씀이 딱 판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 생각이 싹 다 이렇게 보여요.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저희가 나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딱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휴거될 때까지는 내 안에 죄가 상주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공부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근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시면은 안 잊어버려요, 그거를.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봐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잘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행동 중에 하나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실제 기록된 말씀에 자기를 부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를 잘 묵상해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신다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인간 한 개인의 나의 마음도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가의, 학자들의, 과학자들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수만 가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대학에서 돈 주고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고등비평이니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가르쳐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고등비평이나 수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계의 거짓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비평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근데 마음에 한 가닥 이렇게 깔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은 요거는 사실은 이게 백보자 심판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성경을 부패한 성경이 아니고요. 진짜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기를 다 드러내버리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증오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마귀가 병기한 성경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렇게 숨어요.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첫 번째 범죄에서 했던 일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 가리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숨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 범죄하고 문둥병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이 저희 나라에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가 꽤 많이 됐죠. 3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뭐 이렇게 남북한 합쳐서 한 7천만 명 되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뭐 사람까지 합치면 어쨌든 1억 미만이잖아요. 이 중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거의 1억이 다 되는, 1억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8천, 9천 되겠죠?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잡으면은요, 2, 3천 명도 안 돼요. 전체가 다. 교회 뻔하잖아요. 어디 교회 다 있고, 그 성도수가 몇 명인지 뻔해요, 다. 기껏해야 2, 30명이고요, 성도수가. 많아봐야 30명, 40명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알고,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성경을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인간은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성경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앞에 서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이 강하면은요, 성경 보기가 싫어져요. 내가 이렇게 나의 인생에 집중하고 내가 막 생각하는 그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진짜 성경 보기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지만 내가 배웠잖아요. 그것이 안다는. 그래서 이성적인 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배웠어요. 그게 옳다는 거를.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예요. 그리고 그게 나 자신을 이기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마음 흐르는 대로만 막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나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거고요. 성경 읽기 싫어도 성경을 읽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데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 잘난 맛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셔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이 하트가 아니고요.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냥 지성도 마음이고요. 이 하트, 마음도 마음이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른데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사랑할 때 마음을 주는 건 지성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 하트를 이것도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트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도 이제 마음은 타락은 했지만은 그 지성을 주님께서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못해요. 생각도 못하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 아집과 고집에 쌓여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꽂혀서 자기가 주님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뭐 정치 지도자나 뭐 철학자나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의 행보를 보시면 알아요. 본인은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올바로 사고를 못 해요. 그리고 분별도 못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대적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은요, 성경에 따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유다서 4절을 보시면은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인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손을 대는 자들은 그게 흠정령이든 토킹이든 개혁성경이든 본인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본인이 모르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뭘 모르고 했어. 이 모른다는 것도 변명이에요. 주님께서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무지는 절대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자도 우리 알잖아요. 불가지론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나는 모르네 이렇게 그 학문으로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요.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완성돼 버렸어요. 변명을 못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몰라. 이게 성경과 관련해서요.
뭐 세상 지식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나는 아는데 왜 저 사람은 모르지? 나에겐 쉬운데 왜 저 사람에게는 어렵지? 말을 해도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지? 그럼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2장 3절에서 4절 볼게요. 성경의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탈영병들이 많다 그러죠. 자기는 난 군대 같은 거 싫어. 그냥 좋은 게 좋아. 그냥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탈영병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은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군인은 자기가 먹고 입고 살고 이런 자기 생에 집착하면 전쟁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은 자기의 생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시면 안 돼요.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냐면요. 그 군사를 뽑은 분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이렇게 군인을 뽑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요. 잠잘 곳도 주고요. 군복도 주고 필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군인이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다면 일을 못 하잖아요. 진짜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설마 이것까지 그리고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의 필요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돼서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먹고 사는 데만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요. 모든 것을 다. 내가 이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내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우리는 군사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이게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말은 이 전장에서 우리 편으로서 아군으로서 온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구원을 확인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처음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제 교제하시다 잘 몰라서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기분 나빠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군인이고 서로 군인이면 같은 편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준비하시라 그랬잖아요. 뭐 길게 뭐 A4 뭐 한 장, 두 장으로 하고 이게 아니고 누가 물어보면 두세 마디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인 이 한글 킹잼 성경을 가지셔야 이게 이제 칼이에요. 칼, 양날을 가진 칼. 상대방을 공경하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요새를 이 칼로 내가 이렇게 요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이렇게 사람들 안에 형성해 놓은 거는 요새거든요. 요새. 요새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무너지는 거거든요. 전쟁하실 때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공성전 막 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성을 함락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요새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마귀의 요새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쳐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허리띠가 딱 서야 사람이 바로 똑바로 설 수가 있어요. 허리 아프면 잘 못 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똑바로 잘 못 서시잖아요.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인 이 말씀의 허리띠로 자기가 중심을 딱 잡으셔야 이렇게 딱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리 가고 누가 한마디 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흔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치관도 누가 이렇게 하면 귀 솔깃하고 누가 저렇게 하면 저리,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중심으로 딱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배운 말씀으로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 하면은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막 흔들흔들하고 이런, 그러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는 한 인간의 개인의 말이에요. 우리가 유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인생 살기 진짜 편해요. 이거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 이거에 그냥 막 특히 어린애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른이나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통해 배워서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다 어른이잖아요. 이미 가치관이 다 형성됐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편한 거예요. 이게 딱 확립이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아나무인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말씀에 있는 거에만 내가 유념하시고 거기에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내 생각이 올바른가 아닌가, 요거에만 신경 쓰시면 진짜 인생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인생이. 남한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의의 흉배 딱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로 완전 무장한 군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신 갑옷을 입어야 적의 맹렬한 공격을 막고 자신을 보호할 장비가 딱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으로 자신이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도 가고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요. 말씀만. 기도는요, 여러분, 이게 길이 잘 안 들어 있어요. 이렇게 습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기도를 노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노동이라는 말은 힘이 드는 게 노동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되는 건 노동 아니에요. 기도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들어요. 힘이. 왜냐하면 내 육신도 이겨야 되거든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걸 잘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노동이라고.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 노동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밥 먹고 살려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도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무릎이 이렇게 안 꿇어져. 아주 뻣뻣해요. 그럼 내가 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요, 길이 잘 닦여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길이 잘 닦여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좋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길이 잘 닦이면 그 다음에는 쉬워져요. 근데 길이 잘 안 닦이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노동이라 그러고요. 순종을 하셔야 되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밥 먹기 싫을 때 억지로라도 이렇게 병 나으려면 한두 숟가락 이렇게 먹으라 그래요. 우리 영적 병을 낫게 하려면은요, 싫어도 억지로라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찼던 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주님의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뭐 다른 게 영적 전쟁인 게 아니고요. 육신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장황하게 해요. 좋은 말만 이렇게 써가면서.
근데 기도는 간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못 알아듣는 걸 하나님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디 앞에서 뭐 연설문 발표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먼저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뭐 가족 간이나 친구 사이나 본인이 원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빙빙빙 돌리는 건 이제 좀 서먹서먹한 사이나 말하기 어려운 사이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삶에서 나 자신과 우리 이제 자매들이니까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뭐 직장에서 이런 사람,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자기가 아셔야 돼요.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녁에는 또 다르게 기도해. 그럼 주님이 그걸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기도는 항상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숙고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상대편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이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쉽게 이렇게 마음도 토로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도할 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걸 기도하다가 또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은요, 주님이 들어주셔요, 그거를.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본인도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 생에서.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시기도 하고 또 실제 필요한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는 말이.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나중에 내가 그 기도를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인간은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성경에 맞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버리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요, 주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니까요. 아시는 분은 아셔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요, 유다서 3장 한번 볼게요. 아까 저희가 유다서 4절 한번 봤었죠.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에게 전해진 이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러한 편지를 써서 공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렇게 말하고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권면해서 서로 잘 싸울 수 있게. 저희가 아까 디모데후서도 봤었죠. 디모데후서 2장도 한번 2장 봤었는데요. 24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주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봤어요. 이제 서로 생각이 뭔가 안 맞은 것도 있겠죠. 사람들 많은데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서로 다투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온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저희가 배우는 입장이긴 한데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5년, 10년 지났는데도 계속 배우고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은혜의 복음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시는 만큼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걸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만 알고 땡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투구만 딸랑 쓰고 그냥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군인하고 똑같아요. 무장하지 않은 군인은 그런 모습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투구만 딸랑 썼어요. 상상을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 웃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이 투구도 벗었다, 넣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태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기 전에.